주옵시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오직 사람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굉장한 권리와 또 의무를 주셨는데 이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을까? 사람답게 인간답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마음 쓰는 것이 정말로 높고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요. 147장인가 아니죠? 365장인가? 147장하고 544장. 147장? 네.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생각 좀 하면서. 147장입니다. 방금 기도를 먼저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나의 주 성령님이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빌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딱 한 가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의 힘과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다 감춰버리시고 주님의 시험인 도키마저가 이미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시여 스스로 착각하거나 스스로 교만을 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과거의 나를 만나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여 꾸준히 자기 의지력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까지 다 걸면서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황금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는 만물들 주님께서 불쌍히 모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만드는 우리들의 귀한 통치이요 또 지킴이요 우리의 방패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강론을 나오면서 차차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대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나 자기가 만들어낸 가공의 그런 신은 아닙니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주님은 시대의 풍운하였습니다. 썩은 옛 질서를 파괴하고 타락한 종교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개혁자 혹은 혁명가,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달라져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게 행하여 이루어지라. 내가 내 얼굴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고까지요. 어느 날 부인 사리가 아주 간드러지고 보들보들한 음성으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꼬십니다. 여보 아브라함, 저 하갈을 괜찮게 생각하지 않아? 원래가 궁궐의 궁녀였기 때문에 생긴 것도 괜찮고 몸도 날씬하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바라보는 마음을 사례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씨바시로 삼아서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면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니까 그 아들은 우리 아들이 되고 우리 후사로 삼읍시다. 좋지요. 그 사례의 간드러진 간교한 제안을 아브라함이 덥석 받아들이고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외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되게 싫어하시고 실망하셔서 쓴 13년 동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지요. 물론 처음에는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고 감상금 한다고 좋아하고 이스마엘이 돌이 됐을 때는 아마도 민족 전체를 모아다가
큰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생각이 바로 서기 시작한 거지요. 내가 과연 잘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부 일처제인데, 그런데 내가 간통을 했어. 간음을 했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아브라함은 환장을 노릇이죠. 내가 평생 올곧게 살았는데 그만 사례 때문에 옆에 내가 나를 미혹해서 내가 그만 더러운 죄를 지었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정도의 회개를 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에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아예 기도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방해하시고 정말 미치고 폴짝 뛰는 노릇입니다. 그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13년 동안이야. 주님 없는 생활, 여호와 없는 삶,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 스스로 살아야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일 때입니다. 대충 교인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보기로 하십시다. 첫째 부류에 속한 교인들은요, 분명히 성령께 약속을 받았는데 워낙 성급하고 조급함으로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날이 언제가 될까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은 좀 너무했고 3-4번이니까 석주는 기다려야지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징조도 없습니다. 아니 석주가 아니라 석 달을 기다려보지. 아니 100일 작정 기도를 해보지 뭐.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몸도 단정히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이 다 돼가요. 그리하여 그 교인의 마음은 의심이 들지요.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았나 에서부터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일까 에서부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에서부터 아니야.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내가 그 증인이야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가르침을 탁 뱉고 휙 돌아서지요. 안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 많고요. 둘째 사람들은 체면과 위신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요. 남들에게 받는 존경과 칭찬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께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좋아서 좀 사는 것이 꿀맛이지요. 열심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좀 더 기다려보지 1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점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이거 내가 마귀에게 소가 아닐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을 공생에 사셨으니까 나도 3년은 기다려야지. 원체 위선자고 체면 위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천사표처럼 말이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겸손하게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우리 장로님은 역시 우리 권사님은 역시 우리 집사님은 달라. 목사마저도 거기 한번 거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살 맛을 느껴요. 이쯤 되면 칭찬이 너무 과하지요. 그래도 의심, 체면, 잘난 척 칭찬 여기에 너무 밝히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사셨으니까 나도 3년은 견뎌야지. 처음 사람은 몇 달 만에 집어치웠지만 이 사람은 3년 동안 잘 다닙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끝내주고요. 11조를 보통 자기 이름을 써서 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써놓고 이름을 적고 해서 실주를 꼬박꼬박 내고 감사문도 꼬박꼬박 내고 주일성수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납니다. 그때 드디어 화가 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날 속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점점 지루하게 느껴지지요. 특별히 목사가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 목사들의 레파토리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진저리가 쳐집니다. 좋긴 무슨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웃기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성도는 드디어 꼬박꼬박 설교 시간만 되면 줍니다. 귀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작년만 잔뜩 갖고 있다가 그만 꼬박꼬박 조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조는 분을 보는데 그런 큰 시험에 들어갑니다. 아주 흉악한 시험에 들었고 그 사람은 사실은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이며 재난과 위신을만의 소유증이 여기고 있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이고요. 첫째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참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만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속하는 셋째 부류의 사람은 늘 마음에 자책감이 들었지요. 내가 그만 간통을 했어. 큰 죄를 졌어. 사례 때문에, 처음에는 너 때문에, 네가 처벌두라 그래갖고 너 때문에 라고 했지만 점차 정말 성도들은 제대로 회개하죠. 제대로 회개는 뭐냐?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사례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었더라면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너 아들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사례의 유혹에 넘어졌을까?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크게 실수를 했어. 나는 큰 죄악을 범하고 말았어. 이러한 식으로 참담 성도의 진짜 회개는 늘 자기 때문을 얘기를 합니다. 대중에 보면은 잔소리가 많고 그저 뭘 자꾸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남 탓 안 해요. 다른 거 핑계대지를 않습니다. 다 내 잘못이지. 그럼 하나님이요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 마음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서 자기를 못 박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탓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돌아가셨지요. 감히 예수님께 아브라함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나타나서 이건 아주 굉장한 웅장한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큰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께서 무척 녹이 띈 큰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웠지 않느냐. 너를 심히 벗어나게 해 주리라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거두고 기도를 돕는 천사를 잠깐 숨기고 그 사이에 그만 자기 스스로의 의지적 정력의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만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와이폴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얼굴부터 전체 몸을 그 더러운 흙에 밀착을 시키고 완전히 폐장경처럼 승리한 적국의 임금님한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최경례를 의미합니다. 이 태도의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모태신앙인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지금 내가 교회 직분이 뭐가 됐는데 한 번도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회개를 안 했나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런 죄도 졌고요. 저런 죄도 졌고 젊었을 때는 아주 노년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전 죄인이에요.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기억적인 회개, 그 회개 아닙니다. 그저 그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자기 폭로에 불과하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튀어나와야 돼요. 내 영혼에 영적인 피가 거꾸로 치받쳐 올리면서 영적인 피는 금방 우리 의식 수준이며 마음을 도우면서 눈물 샘을 거쳐서 막 울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한번 정말 토음에 잡았거나 그런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회개를 왜 안 하느냐? 말로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죄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뭘 나만 죄졌나? 너도 나와 똑같잖아 뭘 하면서 자기를 자기가 두둔해요. 죄 자체를 무서워해야만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엎드리며 땅바닥에 그 너저분한 흙석을 머리를 파묻고 온몸을 밀착시키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마 저극이 마음이 돌이키어질 것 같고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아내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혈신이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희를 쫓아 일어나니 멸하니 내게로 쫓아나리라.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려면 좀 돈 보따리를 좀 갖다 주신다거나 금덩어리를 좀 갖다 주신다거나 로또 당선시켜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작 하시는 일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게 되면 존귀한 자라고 하는 하찮은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브라함만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크게 행복하게 했었던 것은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수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족을 넣어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정말 부모된 우리들이 듣고 싶은 얘기죠. 엄마들은 다 그렇습니다. 제대된 아빠도 물론 그러하고요. 가령 자기 애가 아플 때에 그 애를 꼭 끌어안고 주여 내 애는 고쳐주시고 애가 앓고 있는 이 병을 엄마인 나한테 옮겨주세요 라고
밤새 사랑한 사람과 눈물의 기도를 이게 감상주가 돼갖고 참 곤란하네. 엄마는 그렇지. 아이가 교통사고로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아비가 병원 응급실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손을 꽉 잡고 의식이 오던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기도를 하죠. 주여, 애비된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이 고생을 합니다. 나를 데려가시고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를 할지라도 자기의 늙은 부모보다는 어린 자식을 사랑은 모르지요.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야,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주님이 챙겨주시는구나.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이어가라사대 가나안 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의 영토로 국토로 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오랫한 국가를 세워주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자기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자손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말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은혜를 갖추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는 게 언약이니라.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의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축복을 하시려면 이 말씀은 좀 안 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할례를 명령합니다.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시는 것처럼 남자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껍데기를 확 베어내는 거죠. 뭐 포경수술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당시 때는 마취제라는 게 있을 리가 없지요. 또 편리한 수술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독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고기 잘라 먹던 그 두둑한 칼을 숫돌에 갈아서 좀 날카롭게 해서 그걸로 양피를 베풀어지는 거, 그게 할례옷이다. 그래서 그 할례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3일째 되는 날은 적군이 칼을 자기 몸에 댄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었지 대항을 할 수 없고 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희진맥진하게 되시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그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베어라 하는 이 말씀에는 확 단꺼번에 잘라내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지 지키는지 그 증거가 네 살에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신약시대, 교회시대, 그때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럼 받아서 뭐합니까? 위생상, 건강상, 포경수술을 하면 좋다니까 그렇다면 해도 좋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이것이니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뜻입니다. 훨씬 힘듭니다. 우리의 양심을 덮고 있는 그 더러운 껍질들, 탐심, 이기심, 양체근성, 교만, 잘난 척 등등 표피보다도 양피보다도 훨씬 지독하고 더러운 정욕이 양심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질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히기 딱 좋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확 배워라. 일시에 배워라. 당장 배워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옳은 얘기 올 수 있다. 기도 응답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회개도 했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신문에 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오직 믿는 자만 알 수 있는 마음속에 감춰있는 그 생각, 그 생각의 근본 뿌리가 되는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암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그 뿌리는 사실은 잘난 척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내가 화를 내는 까닭은 내 속의 탐심 때문이야. 그걸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끊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의 95%에 되는 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다시 진짜 회개를 거부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코로나19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자가 됐고 22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것의 의미를 아침에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혹시나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안 하고 그러고도 자기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영적 무지와 교만의 그 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는 이름을 사라의 뜻을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런 내게 아들을 낳게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런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인주의 여람이 그에게서 나타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축복하려면 족장이고 집안의 어른이신 남편 혹은 아빠가 주님께 복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꼭 아내를 사라라고 이름을 고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똑같은 복을 내렸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축복은 그릇에 부어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그 하나가 된 거기 위에 구워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요. 사탄이 주는 거짓 복이요 미혹은 죄인이 뭔 상관없이 그저 자기에게 충성하고 사탄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냥 마구잡이로 복이 아니라 유혹을 줍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은 점진적이고 인격적이고 생명적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금 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깨 그게 아닙니다.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과연 이 사람에게 복을 주면 감당할 수 있겠을까? 아니면 복을 받아서 차라리 무섭게 타락한 것은 아닐까? 그 대표가 바로 사울 임금이죠. 사울 왕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예언도 했고 일국의 임금님이 됐습니다만은 그 큰 축복을 낭비를 합니다.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교만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살한 그 시체조차도 목이 잘려져 가지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거 말았습니다만은 또한 가룟 유다, 12사도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탐심, 그거를 보지 못해서 결국은 만고의 역적이지요. 아주 배신자의 상징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축복하실 때는 꼭 부부를 향해서 주십니다. 남편, 아내 똑같은 마음이죠. 오늘 보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무슨 뜻입니까? 소원이 같고 기도의 제목이 같고 마음 쓰는 게 같고 서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상대방을 존경합니까? 존경해야 돼요. 아니 뭘 존경해? 무식한 것들인데 내가 가끔 좀 가르치려고 내가 책망하지 않았냐 하면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잔소리 좀 한다고. 그 건방진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해야만 되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까지 반려자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인지라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가끔가다 뻐걱뻐걱하지요. 서로 존경한다 하지만 부부싸움도 자주 하고요.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그러므로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라.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욕이,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오지요. 아니면 주먹이 들었다가 놨다 하고. 참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영웅보다 나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참게 해주시질 않습니다. 내가 참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를 악물고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늘 화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화목의 비결 중에 하나는 둘이서 꼭 손잡고 기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식사 끝나고 부부끼리 손잡고 하루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나나 내 아내나 나나 내 남편은 성질도 못됐고 지저분하고 너절한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죄에 물들지 않고 시험들지 않도록 맡아주옵소서. 우리 애들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우 친족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나 맡기는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셔서 꼭 맡아주시고 더러운 물질 속에 분위기 속에 가지 못하도록 꼭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 되어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별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한 2분 짧게 기도했습니다만 그 짧은 기도야말로 혼자서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손 꽉 맞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밤에 이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제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수하게 주님의 은혜로 큰 죄 짓지 않고 대가 없이 잘 보내게 됐네요. 예, 어제와 같은 오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증거지요. 못된 시험이 있기는 있었지만 무사히 극복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욕이 나왔지만 욕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니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귀신의 저주는 잠잘 때 꿈속에서 침투를 하니까 내 꿈자리를 막아주시고 귀신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가 나를 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와 편안히 같이 주무시길 바랍니다. 라고 감사 기도와 아울러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저께 9시 반인가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눈뜨니까 2시 20분이더라고요. 한 4, 50분 잠을 잤는데 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귀신이 내 목을 조르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이 귀신아 꺼져라! 한참 귀신을 쫓고 잠들었습니다마는 귀신, 저주, 사탄, 이 악령들은 목설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절대 역하고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내가 평생 했는데 그런 경력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그걸 틈타서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조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아침에는 맡기는 기도, 저녁에는 감사하는 기도, 부부가 꼭 함께 말입니다. 가능하면 손 하나 잡고 한 손만 잡으면 되지 뭐. 손 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는 상징이며 또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모양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섭섭한 것은 42절 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난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저 농사 좀 잘 되고 남들의 그 가축들은 낙태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낙태도 안 하고 쌍둥이도 낳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지 뭐.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믿음의 한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세나 된 사람이 난데 내 아내는 경수가 끊긴 90세인데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슨 애가 태어날 수 있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배짱도 좋고 또 멍청하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아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없으신 창조주이신 것이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태양, 북극성, 북두칠성, 대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관, 이것이 하나님답게 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그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어떠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걱정만 하죠.
그의 하나님은 집에서 키우는 그저 애완견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지 믿어야 합니다. 그는 능치 못하며 없으신 창조주이시다. 내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렸고 큰 역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거뜬히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믿음, 창조 의도를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흰소리 하지 마시고 아들을 준다 했는데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안 줬는데 괜히 또 장난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기왕에 낳은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건 믿음의 조상답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교인답지도 못한 아주 초라하고 아주 천박한 믿음입니다만은 19절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좀 크게 읽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전능성이 조롱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멸시를 받으니까 아마 또다시 분기가 노기가 충천해져서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라, 아니야, 너 틀렸어, 아니라고. 네 안에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지요. 주님의 강한 부정입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 나는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약간 그 좀 사고나 피하게 해주고, 추수나 좀 많게 해주고, 그 정도의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신과 나를 비교하고 있어 못된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의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의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되지요. 거기서 어긋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교회를 다니고 11주가 아니라 10의 2주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실은 안 믿으니까. 그런데 아주 참 불행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이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생명이 준다 하여 그런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런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크게 축복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그 때에 어째서 이스마엘을 똑같은 축복을 합니까?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린 축복을 그대로 이스마엘에게 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전쟁의 신인지 주님께서 정말로 화평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싸움을 독려하시는지 의심됩니다. 신비한 여호와 이름입니다만은 차차 설명할 계획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을까? 이스마엘이 몇 번 죽을 고기를 먹였죠. 목이 말라서 다 쓰러져 죽어갈 때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갖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해서 살려내기도 하셨고, 왜 이렇게 이스마엘을 살려놓을까? 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서 이슬람교가 태어났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그들 가운데 회해교, 무슬림들이 태어나지요. 그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끔찍한 살인자입니까? 얼마 전에 이라크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터져갖고 수십 명이 죽었고, 어제 그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침투해서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무슬림들 이슬람교 테러 집단이 또 수십 명 죽이고 여자들을 몽땅 성노예로 잡아가고, 이슬람교는 종교 축에도 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람 목숨만큼은 귀중히 여겨야 될 텐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테러리스트들, 이슬람 교도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원조로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애초에 아브라함의 시간, 하갈의 태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주님은 고의적으로 이스마엘 탄생을 허락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먼 미래 요즘을 보시면서 심판을 작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것저것 고주할 내주할 하실 것이 아니라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고 시기를 알라. 지금이 어느 때이냐? 위험한 때입니다. 아주 위경에 처해 있고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온 세상이 뒤집혀지고 멸망을 당할 그런 최고의 때에 우리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선지자들의 간절한 눈물의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살 길은 있을 텐데 소위 최후의 대부흥 말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윗은 다윗 따로, 나단의 후손은 나단의 후손 따로, 남편은 남편 따로, 아내는 아내 따로 정말 애통하는, 정말로 영혼에서 치받쳐 오르는 영적인 피와 같은 그런 기도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정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내 은혜는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 날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삼은 돈자고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들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이제 공허하게만 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날짜까지도 정해놨어요. 명년 이 기한에 이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영계로 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만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귀하시자마자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해냈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이 빨라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제대로 된 순종이고 믿음이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다음에 하지, 다음에. 돈 좀 많이 벌면은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교회 모여도 사다 놓고 그러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한을 연기시키고 천연시키고 그러다가는 아예 잊어버리죠. 주님과 한 약속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이건 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과 약속하고 어기고 그 약속이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 그런 건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교만한 죄이옵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위험한 시기에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지구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신 성령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최후의 대복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마치 전쟁에 돌입한 것처럼 난리가 아닙니다. 국경마다 봉쇄가 되었고 사람마다 정 떨어지게 남남아 완전 타자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모두가 다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불편하고 숨이 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웬만하시거든 그 역병에 전염병의 창고를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정말 기독교가 회개하고 반성하며 숫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적이며 육적인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으며 참사랑과 참단 진리요 영원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왜 가만히 있냐면 왜 가만히 있었냐고. 좀 반주를 소리 안 나? 그냥 앞으로 좀 그렇게 하죠. 544단입니다. 좀 천천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의 정으로 돌아하시는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유가 바다 속으로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고 충만한 사랑과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고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하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리고 우리의 상주 속에 축복하여 주신 모든 주님과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끝까지 정말로 직접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